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약하면 강해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병들고 늙고 또 생로병사입니다. 결국은 쇠퇴가고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많아가지고 말을 잘 안 듣다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으면은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약한 그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십니다. 온전한 검은 풀무불에서 연단되어서 그 검이 99% 이렇게 검이 정금 단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약할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더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평생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한테 이 가시를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 약한 데서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평생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안고 갈 병도 있고 평생 안고 갈 그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6절 본문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장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장을 갈아야 됩니다. 도끼를 갈지 않고 계속 나무 앞에면은 그 도끼는 날이 묻어져서 아마 힘이 2배, 3배 더 듭니다. 그래서 연장은 계속해서 갈아야 됩니다. 연장을 서지 않고 두게 되면은 녹이 슬고 되면 그 쇠가 부식돼 가지고 결국은 주인이 그 연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그릇은 과연 녹이 슬었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연장을 갈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집에 흙이 무너지게 되면은 약한 흙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한 흙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는 것은 우리 흙 속에 보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흙이 깨끗이 단장이 되고 항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성령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릇 자체는 보잘것 오늘 본문 말씀에 금그릇이 나오고 은그릇이 나오고 나무 질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 볼 때는 금그릇이 귀합니다. 은그릇도 귀하고. 나무 그릇이나 흙그릇, 질그릇은 별로 볼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해서 깨끗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에 주인이 그 그릇을 선다는 겁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질그릇, 금그릇 그 때에 맞게 그릇을 서는데 준비되지 않고 깨끗이 닦여지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결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그릇이 값어치가 나오고 귀한 존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왜냐하면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인데 그걸 보고 금그릇이다 합니다. 우리는 금그릇 같은 존재인데도 그릇이 깨끗이 지저분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그 그릇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귀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실락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생각, 더러운 찌꺼기가 옛날 그 섭선들이 많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안 버려지고 있다, 안 버려져.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그릇은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그릇으로 딱 되어 있는데 딱 쓰려고 보니까 안에 너무 담겨 있는 거예요. 흘러 내려지는,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그 고집이 세고 너무 어떤 그 자기 주관이 딱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점 희석되고 말씀으로 자기로 녹여가면서 순종해가는 애를 쓰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다면 그 그릇이 조금씩 닦여져서 결국은 그 그릇이 흙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결국은 빛이 나고 그 그릇을 딱 보니까 딱 쓸 수 있는데 시간이 돼서 떡 쓰려고 보니까 또 더러운 거예요. 닦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기다립니다. 주인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계속해서 단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귀하게 나중에 들어설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단순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런.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 어린아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것을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오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말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임하시되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였더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순나귀 순놈이다 순놈. 그 어린 나귀 새끼에 타고 오셨다 면 그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왕이었지만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천하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셨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준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항상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들 선생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렇지나 나는 내가 하는 걸 봐라. 항상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아니고는 결코 섬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은 겸손하다.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보면 악한 자 하나님은 함께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49장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7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어 것을 명하라 하시니라. 자기의 뜻을 두고 자기의 계획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을 지금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시대가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을이 왔는데 이제 추수를 해야 돼가지고 거둬들이고 이제 알곡과 껍데기를 이렇게 이제 구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이 왔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중에 계속해서 지금 찾고 계시는데 준비된 자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이거 건그릇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건그릇인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은그릇인데 안에 준비가 돼 은그릇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인데 준비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선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하자끝 없지만 흙으로 찢은 질그릇인다 할지라도 항상 깨끗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장입니다.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깨끗이 못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는데 어디서 쓰냐 하니까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자.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렇지 못한 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다 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종기로 그릇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쫙 큰 그릇, 대접이, 사발, 양푸이, 할 것 없이 그릇이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볼게요. 로마 12장.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지체를 이렇게 각자가 다 만들었다. 그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기장이가 필요해서
청자도 만들 수 있고 종기도 만들 수 있고 제트리도 만들 수 있고 오강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것 천한 것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토기장에 따라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게 용도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데 종기는 종기대로 쓰려 하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는 겁니다. 준비된 게 뭐냐 하니까 결국 어디입니까? 내가 옛날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옛날 어떤 그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위해서는 그거는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냐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일꾼을 씌워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씌울 때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이 군대 딱 간데 바로 군인이 되어 있습니까? 군대에 간 사람 바로 군인은 안 됩니다. 말은 군인인데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일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년 지났다 해도 일꾼이 안 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으면은 입에서 다 내가 나겠습니까? 한계에 이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군대의 고된 훈련 속에 있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어떤 군대 조직하에서 거기에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경전의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이 있으면 탁 부딪혀가지고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분지 같은 마음, 항상 흡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적응해 가려고 순응해 가려고 순종해 가려고 아니면 복종까지 쳐서 복종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왜? 그릇이 항상 자기를 비어있고 주님 그릇 담겨 있으니까 섰을 때에 문제가 안 생긴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그 그릇을 사용해 교회에 선닥하면 나중에 문제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대로 모양대로 나는 왜 이러노? 이게 아니라 큰 그릇, 작은 그릇, 흙그릇, 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닦여 있는가. 닦여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닦여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밑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손발만 계속 씻으라는 겁니다. 손발이 뭡니까? 항상 때가 묻고 죄를 묻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이 씻으라. 그래 씻을 때에 그 제가 요즘 그 차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먼지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먼지털이 하니까 차가 항상 깨끗이 되더라고. 매일 닦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님도 집에 가면 매일 번지번질 하잖아요. 매일 닦아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루 이틀 3일 난가 한번 두어 보시라고 어떠는 거.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금방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3년 넘도록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돈꾀를 맡았다. 돈꾀를 맡았지만 지금 말로 말하는 교회의 회계 총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맡았다는. 근데 회계 총무는 말 그대로 그냥 회계 총무만 하면 되는데 그 돈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돈꾀를 맡은 자가 결국은 돈을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일이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일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교회 돈을 손을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왜냐니까 일꾼은 깨끗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맡은 청지기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돈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게 아니다. 그냥 맡아 관리하는 거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주고 하는 거 그게 관리자인데 내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냐 하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단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 뭐라면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니까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니까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돈이 행복을 주진 않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뿐이지 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흥청망청 쓸 때는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의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 돈의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11명은 깨끗한데 한 명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은 내가 10개 중에 다 하나님께 9개를 버렸는데 하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잃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요 9개는 버렸는데요. 하나님 저요 9개는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네가 지금 제일 귀한 거 한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원하지 99.9%를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언 25장 볼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야면 정령궁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자, 여기서 그릇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금그릇이 그냥 불에서 전련되지 않으면 그 금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값어치가 없어요. 그죠? 금을 샀는데 보니까 막 새가 붙어 있고 중간에 끼가 있으면 이물질이 있으면 그 금을 제대로 돈 주고 지불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에서 연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두시고 세상에 환경이라는 불을 주시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불러 훈련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가 아들이라도,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고난을 견디어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회장의 내가 아들이라도 그 나중에 대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의 기초 말단 사원에서 그것을 위에서 지시하는 거 그런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끝까지 견디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기업주 나중에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근거를 했지만 지금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근거릇을 하나 딱 해놨는데 보니까 안주까지 옛날 내 습성들 그런 것들이 많이 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안 빠져. 그냥 앉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막 준다 이 말입니다. 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겠죠. 그것을 각자 그것을 잘 견디내면은 확실히 훈련된 군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주님 말이 딱 나오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딱 군기가 들은 사람은 딱 말하면 어때요? 그 이름 딱 부르면 어때요? 예, 일 안 합니다. 대답이 확실합니다. 네! 힘이 있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군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님의 기가,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힘이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뽑아서 딱 쓰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우리 점심때 밥 먹잖아요. 근데 어째 그 그릇이 다양하다네요. 맞겠고 국그릇은 종기 안 담습니다. 그 종류별로 다 담을 때에 그 그릇이 다 처음엔 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맞춰서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항상 준비된 그릇으로 좀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쓰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었다. 아픔이었구나.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보고 꺾는 겁니다. 여러분 석수화가 이제 돌로 깨가지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석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큰 돌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깨냅니다. 근데 그 돌이 안 깨기 위해서 만약 고집 부리고 딱 있으면은 그 석수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깨지는 대로 계속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뭐냐니까 내가 지금 나 이수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이 안 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야곱 이름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무엇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우리는 내가 이수은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이수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수은으로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다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느냐? 내 이름으로 남기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남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자 금방 날이 저뭅니다. 금방 날이 저물어요. 뭔가 길게 남았다. 착각입니다. 착각.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은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지금 돌이키라. 그래서 오늘 금방 잠언 25장 말씀 읽은 것처럼 4절에 그 찌꺼기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 고집,
이런 것들은 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게 어떻게 빠지냐 하니까 불로 연단해서 빠진다 말입니다. 불로 연단. 그러니까 불이 연단이 뭡니까? 세상에 고초, 고통, 고난, 아픔들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나중 금그릇이 된 빛나는 금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그릇이 돼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보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나님 저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교만한 그릇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복음의 도구로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뜻밖의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진리를 통해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원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러내를 뿐이지 내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악해가지고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빛이 난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사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자식아 베드로전서 1장 7절 7절입니다. 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의 구원이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점점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확고하게 내리면은 나중에 새들도 깃들이고 많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면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금방 흔들릴 수 있는데 내가 탄탄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포용한다 이 말, 포용. 어떤 말에도 그렇습니까? 성숙한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만나보니까 첫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변했네. 너 예수쟁이 됐네. 근데 반대로 1년, 2년, 3년 했는데도 너 교회 다녔었나?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참 몰랐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 너 교회 가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네. 너 행동, 너 말, 언행이
이야, 나도 너 어디 교회 다녀? 한번 좀 따라가자. 이런 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얼마나 훈련 받았겠습니까? 이제 1년 훈련 딱 받고 나온 사람 보면 요즘은 지금 군대가 완전히 지금 하락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바짝 서가 있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딱 보면은 온유함이 보입니다. 겸손함이 딱 보여요.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자꾸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함께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겸손함이 딱 보이니까 배울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자꾸 자주 있다고. 연단과 훈련이 그렇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빛이 계속 난단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을 불로 연단했는데 안 빠지고 계속 있으면 빛이 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드러나실 때 너에게 칭찬이 있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영광이 된다. 얼마나 그 영광은 로마서 말씀처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영광이 될 것이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고난을 전부 다 받으면서 갔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도 반드시 신정하여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대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유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순수한 양심 속에 순수하다, 단순하다, 깨끗하다. 그 양심, 선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 구원받은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카드라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 만난 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만남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석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순수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늘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늘 정결한 삶, 깨끗이 씻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애쓰는 사람,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건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씻겨진 사람, 깨끗이 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서 영광의 그릇으로 나중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